13장 뒷부분을 함께 오늘 나눕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의 처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죠, 터키의 이 중부 지방 정도 되는 곳에 왜 특별히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급하게. 이 편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복음이 그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을까?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있었던 이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 플러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소위 말해서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보면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는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교인들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복음을 다시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게 전하고자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1장, 2장, 3장의 말씀 중에 율법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밝히고 또한 율법보다 복음이 더 가깝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바울이 계속적인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율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형식이요. 예를 들어 할례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정결법이라든가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것인데 나를 이전에 얽매고 있던 율법주의의 테두리,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나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전체적인 취지도 결국 율법을 밝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율법을 넘어선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이 정신인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어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어받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구나.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지켰던 율법, 유대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율법이 왜 필요했을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이걸 남겨놓으신 건데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율법이 필요한 이유, 필요성, 이것을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긋고 또 율법의 또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뭡니까? 율례와 법규를 뜻합니다. 율례와 법규가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일종의 선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맞고 틀리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 선악의 기준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생각을 해보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선을 가르쳐야 어떻게 해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똑같죠. 또 뭐 간음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그러한 이 선을, 이 도덕적인 기준의 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뭐가 죄고 죄가 아닌지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지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니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가리고 있지만 율법이 죄를 이기고 의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613가지를 계속 외우고 달달달달 한다고 한들 우리가 막 죄 지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의 목적은 죄의 기준, 의의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의 이 필요성, 그 한계는 어디까지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통해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주야를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하면서 거기서 받은 것이 두 가지 돌판과 여러 가지 것을 받아온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도 오늘 바울이 설명하기를 더 추가로 얘기하는데 중보자의 손, 그러니까 모세의 손으로 베푼 것인가 동시에 모세조차도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거는 의의 기준, 죄의 기준을 받은 것인데 그거를 직접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게 나중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법을 받으면 이거는 폐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얻은 말씀과 또 사랑의 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생각을 하면은 직접 오셔서 준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간접적으로 받은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오셔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또 거기까지인데 기준을 얘기할 뿐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율법의 한계를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율법을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지키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요. 죄의 기준과 의의 기준을 알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죠. 무엇을 얻나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어받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결국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복이 결국 뭐 천국을 복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그런데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결론적으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에요. 이제 그 복이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오신 거예요. 복이신 예수님이 오고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한마디로 그 복이 올 때까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그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죄의 기준을 얘기할 뿐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을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론적으로 지금 자기의 일을 완수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20절을 보면 보세요. 중보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가 오셨어요. 율법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21절은 보면 뭡니까?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율법은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이제 율법의 한계가 정확하게 이제 그어진 것,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의 최종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초등교사다. 율법은 초등교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릴 적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여기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죠 다. 국민학교 맨 처음에 갔었을 때 여기에 뭐를 달고 다녔습니까? 이렇게 그때 이 신손수건을 달고 오라고 했어요. 하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코 질질거리고 흘리는 애가 많아서 그거 닦게 하려고 이제 손수건 이렇게 붙잡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 했어요? 선생님이 맨날 자 손내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톱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손톱 안 깎고 이런 애들 막 떼꾸정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머리에 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검사를 석회라고 하죠. 그 검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막 그거 생각만 해도 간지러운데요. 그거에서 항상 그거 하고 그리고 앉는 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앉으려면 자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하고 앉아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리고 뭐 목소리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선생님이 하나도 끝까지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 나중에 고등학교를 갔다고 해요. 고등학교 가도 여기 손수건 달고 손가락 검사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 뭐 그거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뭐 어깨는 이렇게 펴고 그 연필은 이렇게 잡고 이런 거 안 해요. 왜요? 이제 이미 배웠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그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러한 이 초등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요?
우리가 나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자, 공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또 줄을 맞춰서 쓰고, 자, 한 번 이렇게 줄을 맞췄을 때 뭐 기준하고 좌우로 양팔 벌려, 이거 뭐 엄청 가르쳤었는데, 그거를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줄 서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잘 못하면 못하고 있다는 의식이 생겨요. 그렇죠?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초등적인 것을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죄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내가 613가지 죄를 이거 내가 해결을 안 하면 난 계속 막 하나님 앞에 맨날 소잡고 뭐잡고 하지만 계속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떨치지 못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렇죠? 회개를 시켰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는 알았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엉망진창인 우리를 보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예요. 가교예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은 하지만 참 연약해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26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래도 하나님 아들이 되긴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율법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형식주의라는 건 바로 거기까지. 형식이 필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형식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저에게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시죠.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엄격하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기준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역할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전혀 자기에게도 교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을 뛰어넘는 것, 율법주의 신앙을 뛰어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법에 위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랑으로 주의 공동체가 된 거죠. 이것을 이길 만한 율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신앙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의 법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질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준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좀 모자라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돼요. 제가 볼 땐. 예, 좀 모자라더라도. 좀 그러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 되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거다.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형식주의적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본질적 신앙, 믿음의 신앙, 사랑의 신앙을 감당하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